함께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 결혼을 해 아이를 낳아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이죠. 다툼을 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한 가지는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이지요. 부부 사이는 기본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서로 다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규칙을 세운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규칙을 십계명이라고 부르죠. 만일 한쪽에서 이 규칙을 어기게 되면 서로 다투게 되듯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규칙을 어기어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은 그와 같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부부처럼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고 돌봐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가 자리를 비우자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두 돌판에 규칙을 새겨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같은 시각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나쁜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새로운 신을 만들고 싶어 한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금을 모아 금송아지 모양을 한 금신상을 만들어 자신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버리고 금신상을 따르는 것을 아시곤 무척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명했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그들에게 분노하여 그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결혼한 부부 간에 신부가 다른 남자에게 눈이 팔려 그와 사랑을 나눈다면 신랑의 기분이 어떨까요? 신랑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죽이는 분이라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통째로 없애시려는 마음을 다행히 참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한 행동은 하나님의 첫 번째 규칙을 어긴 것입니다. 첫 번째 규칙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말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들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이 계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일요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후에 성당에 들어가 미사를 드리거나 절에 들어가 그곳에서 절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도는 당연히 없겠지만 유일신 사상인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저희 때와는 달랐습니다. 민족들마다 가지고 있는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은 제각기 다른 기능을 하였습니다. 어떤 가나안 신은 추수와 또한 여러 가지 풍년의 신의 기능을 하였고 만몬 신과 같은 재물의 그러한 신을 두기도 하였으며 다산의 신을 두기도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여러 기능을 한 신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여러 가지 마음의 유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그 요구라는 것에 큰 마음의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시 말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간신히 맞고 나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곳 앞에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는 크게 화가 나서 하나님께 받았던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며 모세가 돌아온 것을 알았지만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의 입구에 서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 야곱의 12자손의 후손들 중 레위 자손의 후손들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신 명령이다.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입구에서 반대편 입구까지 다니며 내 형제와 친구 그리고 이웃들을 모조리 죽여라. 그 명령을 수행한 후 남아있는 레위 자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용서해 주실까 하노라.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을 어기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혹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 자손 이외의 11집 자손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뿐더러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면 저를 버려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만 버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든 행동이죠. 우상 숭배에 대한 우리 실생활에 해야 될 경계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팔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 하는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했던 것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내려졌지만 그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마음대로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재물을 11조를 떼어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내 호주머니로 넣어 도둑질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으로 또 충분해야 하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 다시 말하여 11조를 떼어 드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졌으나 그것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은 다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그러한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그 규칙이 있으니 바로 십계명이었죠. 이 십계명 중 우린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말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시 말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라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10계명 중 이 두 계명을 배우며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선택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규칙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규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